71장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인생 생각할 때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계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생명 주께 드린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 사함은 사해질 것입니다. 우리 44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운명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장미꾼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장미꾼이 되십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절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가 놓고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의 삼은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째 공감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의 삼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삼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째 공감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13장 좀 만더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순축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29장 주의 성령 지은 이곳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았으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근세를 없애버리시고 복음을 통하여 썩지 아니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흑암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장. 성자와 성령 모든 영광 받으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35가 첫 번째 계명 제45문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어다.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이에 합당하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마음에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70장. 예수는
감사와 사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일 변호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계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만 존귀하게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 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며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입으로 짓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목백불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봉사가 계속되고 새로운 지체들과의 관계가 익숙치 않더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악한 모습들이 전차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설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지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복음이 가지는 그 가치를 깨달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서도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권면이 우리 귀에도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7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318년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고나 떠나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생각하는 것과 무슨 언제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저번 주는 당장 봉사와 간판 기초 봉사가 있는 가운데 참 바쁘게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사고 없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로 교제, 말씀으로도 교제하지만 일로 교제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사내원 사무실도 오픈되어 가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서로가 협력해서
또 믿는 모습이 참 보기도 좋고 또 감사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저번 주에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기쁜 소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삼위일체적으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각이 나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안식, 모든 살기에 적합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관계적으로 또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자연 모든 질서 속에서 참 풍성한 가운데에 서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있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위보되고 또 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복음이었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또 가져가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 있지만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갖춰놓고 이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존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즉 아담에게 어떤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백성만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죠.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청결한 상태 전혀 흠이 없고 불순물이 없는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것 부부 관계를 말하면 한 여자 한 남자에게만 충성하는 것 배타적 사랑이라 그러죠. 우리 다른 모든 관계는 인류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배타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난 모든 여자를 사랑해 모든 남자를 사랑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이런 배타적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으면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불순물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배타적 사랑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듣는 사단과 교제하는 그러한 불순물이 끼어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죄, 인간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끼어졌다면,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로지 죄 없는 상태로 간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다. 다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갔다 와서 형을 살든지 아니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의 그 책임을 물어 배상을 하든지 어떤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가 아니라 분명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피의 대가입니다. 즉 죽음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지옥 갔다 와서 다시 지옥에 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대가로 삼으신 거죠.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고 우리가 대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좀 감정적으로 좀 정말 은혜가 됩니까? 뭐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남 집 불 났는데 구경하듯이 그런가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고 고통 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가가 지불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부부 관계이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판다든지 자기 침실에 데려와서 잠자리를 같이 한다든지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 상대방의 배우자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에이 뭐 괜찮지 뭐 그 정도야 뭐 그럴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명예와 그 자존심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겠냐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자기 이렇게 여러 부부끼리 놀러 갔는데 자기 아내는 옆에 두고 다른 배우자의 그 여자하고 소닥거리고 하면 자기 아내가 마음이 좋겠냐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남편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리고 딱 단지 하나 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면 이 열매를 먹는다면 너는 나를 배반하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담이 자기 자의로 그것을 따먹었지만 누구와 속다속다 했죠? 사단과 속다속다 한 거예요. 하나님 뻔히 보고 있는데도 지금 자기는 사단과 희랑락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옆에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총성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자유의지는 하나님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동물에게도 안 줬어요. 식물에게도 안 줬어요. 어떤 원숭이에게도 안 줬어요. 자기를 닮은 아담에게만 준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네가 스스로 강제적으로 아니라 기계적으로 아니라
스스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안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 않느냐. 사랑하는 아내, 집, 먹을 것, 보석, 공기 모든 걸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와 같은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느냐. 그것을 안다면 너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사랑한 것을 1%만큼이라도 사랑해다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외도해. 여러분 외도 정도에 괜찮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안 괜찮은데 하나님은 괜찮겠냐? 내 문제는 심각한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 넓으니까 괜찮겠지. 그가 아니라 넓은 만큼 상처도 명예도 크게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사함을 하나님 해주시겠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다. 아담이 언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와서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인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겠다. 그래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저 단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다시 아담과 같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신분상을 말합니다. 나의 실제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의 신분은 그렇게 본다. 내가 개만남을 살아도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 어제 밤에 잠깐 드라마를 봤는데 재벌 3세가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갔다. 그러면서 너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앞으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앞으로 너 이렇게 살면 이제 나의 자녀가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바뀌어버린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거룩함이야.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제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짐승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봤자 짐승과 인간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짐승을 애완견을 비기 애기야 둘째야 이렇게 하지만 너무나 인간과 짐승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로 인간 대신 동물이 죽을 때 인간의 죄를 대신 집어 쓰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참 인간이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구약을 쫙 짜면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이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피의 관점, 더 넓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 관점을 안 보고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모세 시대 때 무슨 과학적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 시대의 그 백성에게 그때 말했던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볼 때 경략적 관점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윤리학 관점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논리적으로 약간 벗어나지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유대교도 하나님 믿죠.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죠. 그럼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형제 자매고 우리는 똑같이 구원을 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다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안 믿냐? 같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누구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냐? 이슬람이 예수님을 믿냐 말이에요. 그다음에 믿는다면 왜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지금도 살해하고 교회를 불태우냐? 그래서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기독교가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 나가 누구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떤 맥락에서 지금 복음을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거룩한 백성이다. 지금 제가 거룩한 백성,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죄의 논리,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의 정욕,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죠. 세상의 정욕,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과 구별된. 근데 이제 세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코스모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지 않고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문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 세상이라고 말할 때 또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가 원수라고 말할 때 또 오해하는 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일반 신문 기자가 교회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 걸 들었대요. 중학생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고 이런 기도 들으면서 중학생이 세상과 어떻게 싸워서 이긴단 말이지, 뭐 전쟁을 한단 말이지, 아니면 뭐 무기를 가지고 한단 말이지. 근데 세상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죄에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이 되었다. 이 말을 제가 강조합니다.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다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했다. 이 말이라고 했잖아요. 생활하다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다. 그래서 왜 생활하다 이 말을 빌립보 교회에게 하게 되냐면 빌립보가 어떤 도시일까요? 로마의 식민지랍니다. 그래서 식민지, 즉 로마와 똑같은 도시랍니다. 그래서 로마와 똑같은 시민으로서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면 대단한 로마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는 여기 야만, 자기들이 볼 때 야만 민족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빌립보라는 곳이 로마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주위에는 야만인들이 사는데 빌립보 자기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대단한 특권이 있는 너무나 문화적으로도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시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신분일 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문화적 그런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생활하다, 즉 시민으로서 살다 이 단어를 특별히 사용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빌립보라는 지역이 스스로가 그 도시 사람들이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위에 다른
도시나 민족에 비해서 자기들이 공기하고 가치가 있고 수준 높고 대단한 그런 자로서 품위를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페르니쿠스적 정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들어봐야 이해가 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지동설을 주장했죠. 천동설, 지동설 하면 이해하십니까? 예, 중세 때는 다 천동설, 천이 하늘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어디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하늘 별자리가 보니까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때 움직이잖아요.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천체는 태양까지도 아침에 떴다가 밤에 지는 걸 보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이 천체가 태양이 도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이런 사고방식인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구가 돈다 이렇게 말해요.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눈에 보니까 해가 이렇게 움직이고 별이 움직이고 사계절이 있으니까.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돈다. 그러다가 결국 안 받아들여졌죠. 나중에 갈릴레오를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가지고 목성을 관찰했는데 목성 주위에 그 위성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지구가 돈다는 생각을 못했냐면 만약에 지구가 돈다면 돌면서 다 튕겨나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원심의 원리에 의해서 다 튕겨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튕겨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알았냐면 한 공간 안에서는 똑같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도 비행기 공간 안에서는 서로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근데 비행기 밖에서는 지금 막 총알같이 날아가고 있죠. 지구도 같다는 거예요. 지구가 계속 돌고 있지만 지구 안에서는 우리는 전혀 그것을 못 느끼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지구가 도는구나가 알게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패러다임이 기존의 틀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대변혁이 일어난 것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생명에 속한 자로 완전히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똑같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내가 종교를 그냥 기독교를 하나 택했다. 많은 종교 있는데 나의 상태는 그대로고 종교를 하나 택했다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땅에서 하늘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존재가 사단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죽음의 그 길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니까요. 진짜 대한독립 만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대단하고 가치가 있고 이 빌립보 사람들보다 더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그래서 빌립보 3장에 가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 그 영화 그 아바타 영화에 보면 그 하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늘의 사람, 땅의 사람, 물의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사람에 맞게 우리의 문화적 수준이 우리의 삶의 가치의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사랑이라겠죠. 사랑. 그래서 사랑이 뭐냐? 왜 원수까지 사랑했냐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가 아니라 조금만 해코지해도 우리는 배로 갚아야 되잖아요. 부모들이 옛날에 이렇게 자녀한테 가르치잖아요. 니 맞는 거는 못 참는다. 니 내가 뭐 돈을 뭐 하더라도 피고 와야 되지 맞지 말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겠냐는 거예요. 그냥 마귀를 멱살 잡아야 되고 뭐 유다를 뭐 사기를 찢어야 되고 또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막 천사를 불러가지고 불바다로 막 내버려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냐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가치다. 이 사랑 중에서 복음에 이제 합당하게 할 때 그 하나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 서로 뜻이 다른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되었다. 그것을 믿고 노력하는 것과 아니다 하면서 노력하는 것은 같을까요?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것 같을까? 절대 예수님 믿으면 이혼은 못한다. 못을 박아놓고 사는 것과 이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는 것과 그 삶이 같을까 틀릴까요? 완전히 달라요. 절대 이혼 못한다. 못을 박아놓으면 왜든지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왜든지 맞추려고 그러고 안 되면 뭐 오만 수단 다 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사람이 되었다. 믿고 사는 것과 뭐 되겠지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몸이 되었다.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몸 한 뜻으로 이렇게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여 즉 한 팀으로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정진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여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두 번째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또 말하면 기독교는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대적자가 나오고 막 너무 무서운 단어 쓰는데 저 사람들은 뭐 지금 독립전쟁하나 그래 이런 단어들을 오해한다. 우리가 말하는 대적자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대적자들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즉 로마 황제를 그들의 주로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비판했어요. 비판 정도가 그냥 죽입니다. 심각했죠. 아들, 부모, 자녀 할 것 없이 불에 태우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엄청난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고립시키기도 했죠.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항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항하라고 말할까요? 같이 싸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당해라. 단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저항이라는 거예요. 같이 싸우니까 같이 총칼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즘 기독교를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어립니다. 기독교 역사상 물론 중세 때 그 지구의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고 그냥 기독교를 이용한 정치인들이죠.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다 정치적인 논리지 기독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한쪽엔 코란, 한쪽엔 칼이다 이 말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시대 때나 어리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어리니까 그냥 예수님 안 그러시래요. 나는 항상 갑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영광이 있잖아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영광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대적자들 두려워하지 않고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대적자들을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어떻게 말했죠? 심리를 갖고 속옷을 뺏고자 하면 그도 또 죽고 그도 죽으면 못 살거든요. 속옷은 없이도 살아요. 그 당시에는 워낙 추웠으니까 그것이 이불 역할을 했거든요. 이불도 주고 그렇게 사는 거다. 그게 저항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25 때도 그렇고 또 일제시대 때도 우리 선교 목사님들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죠. 저 전라도에 가면 6.25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넣어놓고 불태워서 죽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지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저항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욕하니까 같이 화는 게 아니고 니 한 대 팼지? 나 2대 때릴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러지 마세요. 근데 부부싸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려요, 여러분. 뭐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합니까? 말씀에서 그걸 해라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막 기가 차죠, 뭐. 그게 신자로서 하늘나라의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은 왜 바보야 그렇게 당하고만 있냐. 그러니까 맨날 사기 당하지 하지만 물론 똑똑한 거하고 또 틀리죠. 지혜로워야 되죠. 유능해야 되죠. 그러나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판한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은 개인적으로 비판을 잘 안 하는데 문화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왜? 일요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왜 니만 그렇게 특별히 믿냐? 일요일날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상사가 급한데 교회 가야 된다. 좀 빠지면 안 되냐? 그렇게 막 비판하죠. 그래,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해해 주면 좋은데 이해 안 해주죠. 이렇게 자르기도 합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많이 잘랐죠. 저도 한 달 만에 잘려 나왔잖아요. 일요일에 당직 서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야 되네.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생 죽도했습니다. 이 환경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여행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핍박에도 사랑해라. 핍박에도 그냥 당해라. 그냥 잘리면 잘리고 막 2대 때리면 한 대 맞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는 게 사는 거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세력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안에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끼리 있을 때가 문제예요. 어떻게 가짜 복음을 가지고 와요?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런데 왜 그러냐? 교회는 큰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작은 교회는 너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냐? 이런다. 근데 큰 교회든 세상이든 그럼 성경에 있는 거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어딨냐. 그냥 대충 사다가 또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고 우리 하나님도 회개하면 되니까. 그렇게 자꾸 인간의 논리로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밑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이게 진짜 대적이야. 우리 하나님 이용 너무 하잖아요. 아무도 엄청 하죠. 뇌물도 많이 쓰잖아요. 아마 이렇게 헌금도 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이거 다 뇌물입니다. 뇌물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이것을 뇌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아시는데 모르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전에도 말했지만 기계로 만들어버렸어요. 쌓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정은 소용없어. 내가 뭐 이렇게 1,000번째 아니면 뭐 1만 번 번째 막 해가 쌓으면 쌓이면 그냥 하나님은 주기 싫은 대로 주는 거예요. 자동.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10계명 1계명 나 외에 당신을 두지 마라. 지금은 당신이 누굴까요? 자신이에요. 자신. 지금 내가 신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또 앙탈지잖아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냐고,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응답해 줄 수 있냐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응답 안 해주냐고. 그래 정성을 또 다하잖아요. 새벽기도, 밤기도, 쳐다 성경에서 울부짖으면 된다고 막 울부짖고 막 때를 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다시 우리는 천동설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구 중심으로 이 전체가 돌아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도, 가정도, 여러분 가정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도 내 원하는 대로, 또 반대로 아내도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대적자다. 인간 중심, 인본적인. 우리는 인본적인 사상보다도 더 월등한 하나님의 고유한 그 윤리를 가지고 있죠. 인간 중심이 좋은 것 같죠. 결국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낳잖아요. 고귀한 같은데도 알고 보면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요즘은 대화하는데 민감한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릴까봐 대화도 단계가 있어요. 우리 시대 때는 우리 그냥 툭툭 치잖아요. 툭 던지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약간 좀 언짢으면 아예 미안하다고 덜덜 들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완전 절교입니다. 지금. 근데 이 대화도 분위기 바꿔면서 막 이렇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인간 중심, 자기 중심. 그래서 피해를 안 주고 안 입히려는 게 최상이죠. 애기 낳아갖고 괜히 애기 괴롭힐까봐 애기 안 낳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위해 주는 건가요? 맞잖아요. 그죠? 내가 애기를 낳았는데 내 좋아서 낳아가지고 우리 애기가 태어나서 괴로운 이 세상에 사니까 차라리 애기 안 낳는 게 그 애를 위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애기 태어나야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알 거 아니에요. 애기에게도 선택권을 줘야지. 그런 것이 인간 중심이 이런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왔다. 그래서 예배도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예배드리다 힘들고 피곤하고 또 설교 시간 길어지면 내가 또 시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10분 있으면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예배도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뭐 빨리 말씀 주고 딱 하겠죠. 그래서 모든 게 진짜 우리는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예배가 드려질 때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짜증 나지만 짜증 날 거예요. 막 전에 제가 한번 그 예식에 참여했는데 예식은 그냥 예배가 아니고 예식이기 때문에 예배가 좀 짧잖아요. 1시간 반 하거든요. 교수님 은퇴한 교수님이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기회가 잘 없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뒤에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한 30분 만에 끝나는데 1시간 반 했다. 화장실에도 지금 못 가고 막 짜증이 날 것 같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참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죽게 하셨는데 나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거 하나 못 참다. 그렇게 생각을 돌리셔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죠. 오늘도 우리 사촌 형님 교회 간다니까 예배 보러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아까 전에 말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가치를 안다면 이 1시간, 2시간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정성껏 드려야 되겠나. 일주일 살면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또 앉아 있는 경우도 있겠고 또 머리에 일에 대한 모든 생각이 올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시간만큼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성령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십니다. 제가 우리 담당공사도 그렇고 여기 그 강고 여기 뭐죠 간판 공사도 그렇고 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창국 형제가 와가지고 얼마나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했는지 몰라요. 외김 형제 와가지고 전등에 막 이 신의 비기가 입게 되고 세우는데도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모 형제님 와가지고 땅을 부득이 차지증 거 봤잖아요. 사람 키만큼 파가지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주시는 선물이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하는데 저는 간판 기초공사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과정을 보니까 용접하는 것도 그렇고 그 용접하신 추나 자매 오빠 와 그 일당이 한 50만 원짜리 되겠다. 그 이렇게 하는 거 보니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의 계획이 없었잖아요. 하모 형제와 그 추나 오빠 창국 형제님 또 외계민 씨 와가지고 또 막 삽질도 하고 뭐 어찌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각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완 거잖아요. 담장 공사도 금액이 많이 들어갔는데 또 막 흡수 싸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차로 가지고 막 운행도 하고 돈 아끼려고 또 신차 폐기물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자기가 감수하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참 우리의 이모태풀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이모태풀교회가 여러분이죠. 여러분인지 몰랐죠. 이 건물인 줄 알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순종하고 같이 위하고 돕고 하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유지해 나가고 더 노력하고 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면 이것이 소문이 날 것이고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주위에 수명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이곳에 같이 와서 또 은혜 받고 진짜 사랑이 뭔가 그냥 행사해가지고 근데 좋았다 그런 게 아니다. 그냥 공허한 그런 게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로의 관계가 은근하고 정말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고 그것을 또 알아주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래서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어리라 그랬잖아요. 고난이 옵니다. 여기도 보면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었니? 싸움이 있다. 그래서 여기도 단어 아이고 저 기독교인들 되게 싸우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기서 싸움은 그냥 당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많이 당하셨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는 고난에 우리는 당할 뿐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안 당하려고 했어요. 고난이 오는데 왜 당하냐? 나도 칼이 있는데 칼과 싸워야지.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11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만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칼을 빼들면 예수님 더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못하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금과 철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명확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 바알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5절에 한번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는지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 많은 군병들이 그 말에 밀려나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의 근세에 모두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귀를 치려고 했을까요? 사람을 치려 했는데 귀에 맞았을까요? 사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먼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그 힘으로 완전히 취합할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그들이 넘어질 정도면 예수님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예수님이 억지로 또 자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하신 거죠. 스스로가 당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당하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너무 많았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때문에. 핍박 때문에 고난이 없었나요? 없었으면 가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께 받아야 돼요. 남편한테
안나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받았어요. 예수님이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보상해 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디고 잘되나 보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알고 보니까 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못되게 했다고 지옥 가면 좋습니까? 같이 기도했어. 같이 주님의 낙원에 가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라는. 지금 이 빌립보 도시에 하늘의 시민권이다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너희들은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수준 높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을 감당하는 그 싸움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바란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밖에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바울이 핵에 화가 되는 전함을 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전하면서 바울을 유익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해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도 예수만 전해지면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예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뭐냐?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자들을 대항하고 저항하라. 저항하고 대적하는 것은 같이 싸우라가 아니라 참고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적으로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사상들, 이론들 이런 것들을 배격해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품위 유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서 원수가 아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은 더 사랑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살아가는 한몸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지 7장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대가가 필요했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그 죽음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존심이 하나님의 그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높은 수준의 윤리를 가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나 정말 주에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사망의 죄의 노예 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주신 그 이루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죄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명예가 손상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을 아무리 주님께 살았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살려주시고 온전히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가정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대적자들에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당하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짓된 복음의 사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태양이 중심이지 지구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내 중심의 생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가정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대적자들을 대적하는 것은 같이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하고 오히려 이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나 어디든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방실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외도하며 타락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상처와 또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는 죄 지었을 때 회개하면 끝이다가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죄 짓는 데에 정말 우리가 발 빠진 자가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귀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가치가 어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가치보다도 더 귀한 그런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되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잃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중심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복음만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타락한 문화들 이런 것들을 배격하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의 생각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드립니다.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보고 우리도 눈 좀 봅시다. 우리 예쁜 얼굴들 한번 좀 봅시다. 오후 예배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심충일 전도사님이 인도합니다. 기도회와 말씀 읽겠습니다. 담장 공사와 간판 공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회가 6월 14일부터 16일 있습니다. 큰빛 인생 넘치는 헬세더 웬만하면 다 참여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동정이 있습니다. BLF 통합간사수련회가 제가 2월 5, 6부터 7일 가게 되고요. 한책사 수련회가 전도사님 가게 됩니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문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이모 횃불교회로 연합하여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화목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참여인때에 김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각자의 심령에 큰 공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소서. 한책의 사람들 간사들이 성경적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신학자원 사역에 은혜를 주셔서 말씀 선교 센터를 통해 목회자들에게 바른 신학을 가르치게 하시고 성경적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제한된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보통이 선교회의 모든 사역과 특히 고통받는 북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게 하소서. 김용화 김종숙 총무사님 부부에게 6년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외부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하시며 두두가 같은 연금에서 벗어나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시며 대학 대책과 협력 중인 인재 육성을 위한 계획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씀으로 교회에 함께 동력할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예배 처소와 재정이 공급되게 하시며 목사님 부부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본으로 살게 하소서. 이스라엘 트레저와 민포에게 주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문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박영광 학생이 믿음으로 승천한 길을 잘 보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마른 소